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싫어합니까? 싫어집니까? 그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시험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초등학교에는 5학년까지 시험이 없나요? 6학년까지 시험이 없나요? 시험 있어요? 네.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시험을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을 시험 부담을 줄인 데서 없앴더니 학생들 실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우성이에요. 돈 많은 저기 강남 같은 데는 그래서 따로 아이들을 그냥 대치동 학원까지 다 보내버리잖아요. 시험이 없는 것이 여러분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경우는 가벼운 시험이 있는데 그 가벼운 시험쯤이야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넘기면 될 수 있지만 아주 큰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얼마만큼 그동안 열심히 했나 한번 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조건 우리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이제 더 좋은 이제 점점 학년도 올라가려면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인식만 하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일생일대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10대 소년으로 자랐어요. 근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10대 소년으로 이제 자랐는데 아이도 이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냐면 구약에는 여러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 시험을 받았을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번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제 동물로 이제 치면은 동물을 이제 죽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어떻게 팔딱팔딱 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죽이면 조용하잖아요. 그 죽여가지고 살을 일일이 다 뜯어냅니다. 각을 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을 뜬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를
만약에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간밤에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노집사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가는 노집사님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뭔가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온갖 생각 다 하겠죠. 눈에도 아프지 않은 딸을 갖다가 번제로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 이게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부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함을 받았어요. 그 아들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2장 1절부터 가볼까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 앞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이제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많았거든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하갈, 어머니가 하갈이죠. 이스마엘하고 하갈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삭이 있다가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재산도 다 물려받을 수도 없고 뭐 되는 게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괴롭힌 거죠. 이삭을 갖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라가 그거 보고 이제 막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갈하고 그 첩이죠. 첩하고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족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족장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족장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주셔. 야, 이랬다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만드시고 자꾸 복을 주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 족속이 커지면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서로 상호 협정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 협정을 맺은 후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첩의 자식하고 첩하고도 내보내고 이렇게 교통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이제 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술술술 잘 풀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통 이제 계보에 들어있는 이삭도 잘 자라주고 10대 소년으로 성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참 성경을 읽어보면 요 2절과 3절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영어로 만들면 분명히 있겠죠.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산을 걸렸어요. 하나님께 지시한 그 산, 지시하신 그 산이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는 것이죠. 3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이제 바라본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그 내면 묘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영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나레이터들이 뭔가 많은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겠죠. 3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가는데 괴롭겠습니까? 아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갈 수 있겠지만, 차마 아들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지시를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3일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3일이 30년 그런 시간처럼 느껴지겠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이 지우고. 여러분, 이삭이 이때 나이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10대 소년은 될 겁니다. 우리로 치면 최소한 중고등학생쯤 돼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번제 나무를 갖다가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간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지게에 지고 이렇게 나무 이삿짐 같은 거 이런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고등학교 정도는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10대 후반 정도, 후반에서 중반 정도는 되는 나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한국 나이는 이제 60이 이제 됐고요. 내년에는 만으로 이제 60이 되는데, 저도 힘든 일을 이제 어떤 뭐 무거운 것을 들거나 그러면은 제 아들들한테 시키거든요. 저도 이제 무거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아들들한테 이렇게 시키면은 뭐 끄떡끄떡 뭐 가볍게 막 들잖아요. 10대 아들인데도 아주 가볍게 막 쌀도 막 2가마리씩 막 훅 들고 뭐 그러잖아요. 이 요령이 조금 없을 때가 좀 힘만 쓰니까 어쩔 때는. 그래도 무거운 거는 저보다 저는 들지도 못하니 허리 아파가지고. 근데 아들들은 쑥쑥 든단 말이에요. 이삭이 이때 이미 지게에다가 자기가 불태워질 번제 짐을 짊어지고 이제 움직일 정도면 10대 중후반은 충분히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쯤 됐는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세 애를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았으니까 110에서 한 115세 이상은 됐겠죠. 그러면 이제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힘도 없으니까 아들한테, 10대 아들한테 너 이거 짊어지고 가. 아빠가 뒤에 따라갈 테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불하고 칼만 손에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뚫레뚫레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동행합니다. 실제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마지막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 처음에 이삭이 보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번제물 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니 그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다 번제할 그 불에 태울 이런 거 다 지금 번제 드릴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그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기가 막힌 답변을 한 거죠. 믿음의 답변을 한 것인지 그냥 내 질른 답변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이 번제는 니다 하고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말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말을 못했는데 번제를 전부 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도 이제 영화를 한 편 만든다고 하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막 이삭이 저항하는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겠죠. 진짜 실질적으로 저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밝혔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에 드리라 그랬다. 나도 차마 말을 못했는데. 그러자 아마 순순히 이삭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순순히 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걸 알 길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런 이야기도 오고 뭐 부자지간에 오고 가고 했을 수 있겠죠. 그죠? 얼마든지. 그런데 말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딱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제 잡으려 합니다. 칼로 찔러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자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주시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지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자가 이러시되 보통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또 하나님과 이렇게 동음이어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천사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갖다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정확하게 100%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께서 모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잘 듣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표현을 쓰셨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최종적인 신앙의 테스트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태어나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깨뜨려 보신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막상 삶 속에서 보면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그 부인을 하지 못할 정도로 행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면 직장에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 나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직장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 된다 그러면 나는 안 간다는 거죠. 다른 데를 찾아본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물질하고는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뭐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이게 주신 복만 막 누리는 거지. 자식 새끼 막 그 재롱 뜨는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가운데 점점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에게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눈여겨보신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 이것이 어떤 순간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우상, 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이런 어떤 제지 없이 딱 저는 하나님이 최고 좋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내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하나님 눈에도 아브라함 얘가 너무 이삭에게 이 관심을 쏟고 있구나. 그럼 이 관심을 쏟고 있는 이삭을 뺏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뜸 이런 반응을 하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뺏어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뚜껑 열리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장난감 같은 거를 사주면은 그 장난감을 사준 아버지가 고마워가지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장난감에 꽂혀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난리를 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꽂힐 대로 꽂혀가지고 하나님보다 이게 집중이, 시선이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약에 받았다 할지라도, 번제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손을 내밀어 칼을 딱 잡고 그 아들을 바로 주저하지 않는 모습, 딱 그걸 보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는 합격했다. 합격했다. 됐다. 입만 가지고 여러분, 입만 가지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하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처럼 이 아들을, 이 자식을, 이 딸들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넣어드리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반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사라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라가 충격받아가지고 일찍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왔더라면 아마 그 사라가 절대로 가게끔 허락을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차라리 가서 내가 번제가 될 테니까 이삭은 안 된다고. 엄마들이 얼마나 무서워. 차라리 나를 잡아가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분명히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 충격 안 받았겠습니까? 그래, 너무 잘 됐네요. 여보, 너무 잘 됐어. 막 이렇게 막 축하하고 막 그 삼배 터뜨리고 거기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일찍 죽은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테스트가 없다면 여러분,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성숙을 위한 테스트가 아직까지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반찬 사역하는데 유인자 어르신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6개월인가 다니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암에 걸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싫은 거죠. 자기 예수 믿었는데 6개월 만에 암에 걸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어도 제가 지금 감기 걸렸잖아요. 예수 믿어도 암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시험,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주어진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영적인 도약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해서 주어진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질병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한 수, 복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테스트는 굉장히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자,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13절에 보니까 눈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 손 대지 마라 했잖아요. 시험을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번제드릴 양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 번제로 드릴 그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받으시겠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제물로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숙 더 시키기 위해서, 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다. 딱 보니까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순양이 그것을 이제 잡아서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무슨 복을 준다고요? 큰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의 그 번성도 이야기하지만 잘 보세요. 자, 우리 청년들 잘 보십시오. 20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모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버두엘이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이삭.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의 아내까지 미리 다 준비를 다 시키셨어요. 뭔 큰 복을 받으려면, 자식이 많아지려면 아내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부부가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참 난감한 상황에서 금요일 날은 제가 간단하게 그 찬양 인도를 하고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 그 큰아들이 이제 찬양을 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부탁을 좀 했더니 아주 난감해하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를 안 했잖아요, 그죠? 불편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래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홍 집사님도 지금 걸걸거리고 다 지금 이런데 뭐 상황이 이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그럼 저라도 뭐 또 뭐 컨디션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설득을 시켰더니 흔쾌히 또 이렇게 순종을 했으니까 오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내 리브가 같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내까지 다 준비를 시키셨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청년들 미래의 남편, 하나님께 미리 다 이렇게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게끔 하게끔 하셔가지고 준비를 다 시킨다는 거예요. 시험 통과하면요, 이 통과하는 과정이 식은땀이 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요거만 통과만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큰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귀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괴롭히려고 막 그 시험을 주고 그러신 분 아니라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한 수가 이 테스트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도 자기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내어주셨어요. 그죠? 인류에게 내어주셨다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인류가 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순종을 하고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 인류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죽음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인류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큰 복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복의 도구들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오병이의 기적, 아이가 도시락 통에 떡 5개, 고기 2개, 2마리 있었는데 그것을 드렸어요. 그러자 무려 성인 정도, 한 15,000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런 놀라운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향유 옥합을 갖다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깨뜨렸을 때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여인의 그 드림에 대해서 칭송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 가장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그 붙잡은 그것이 내 손을 뿌리치고 날아갑니다. 현재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나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이미 아브라함은 부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넉넉하게 먹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도 축적을 했습니다. 이제 자식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커가지고 부족함이 없어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재산을 갖다 바쳐라 하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재산을 갖다 바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생명 아들이 재산부터 귀하잖아요.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만들면 주저할 수 있었겠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내면의 갈등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내면의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렇게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양도 예배를 하시고 미래의 며느리도 예배를 하시고 다 예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에 모두가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앙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흔쾌히 네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드리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마음을 다 받으시고 도로 돌려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로 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부족해가지고 너는 내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꼭으로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삭 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 아내까지 하나님께 다 예비하셨어요. 다 챙겨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바쳐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